오늘 이 시간에는 상실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위대한 반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또 다른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 바로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적인 결말로 뒤바뀌는 위대한 반전을 가장 아름답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저는 단연코 룻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의 상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상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회복되고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떠한 위대한 반전을 이루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그 룻기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룻기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룻기는 성경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을 다룬 이 말씀은 마치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처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역시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저희를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꼭 함께 읽어보라 하셔서 제 아내와 함께 그때 읽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며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다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책임감과 사랑을 본받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최근 제가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불편한 마음과 긴장 상태가 연일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쉽게 물러서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다짐했던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이 마음이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짐 덕분에 제가 또 먼저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저희 가정 또 아내에게 또 큰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룻기는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매력을 지닌 책입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한번 손에 들면 끝까지 읽게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바로 없게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룻기 말씀을 한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위대한 반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 숨어있는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룻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이 되지만 만약 이 책이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사랑만을 다뤘다면 지금처럼 성경의 한 권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룻기의 진정한 반전은 여러분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4장 18절부터 22절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증조부와 증조모가 바로 보아스와 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기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룻기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든 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가 단지 룻과 보아스와의 애잔한 사랑의 이야기만을 다룬 것이라면 룻기의 마지막 결론에 다윗의 족보로 마무리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책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낭송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룻기를 통해 한 가정을 넘어서 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민족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고백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서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1번 룻, 2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3번 보아스. 여러분 누가 이 룻기의 주인공입니까? 네, 아마 대부분 책 제목이 룻이니까 주저없이 아마 1번 룻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이 룻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고정관념을 한번 뒤집는 반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총 85절로 된 작은 책입니다. 이 중 55절은 인물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화의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던 룻의 발언이 가장 적고 가장 내용이 짧습니다. 반면 나오미와 보아스는 룻보다 2배 이상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룻기의 모든 주제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상실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모든 것을 회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나오미 삶에 일어난 위대한 반전이 바로 룻기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나오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룻기는 룻의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텅 비어졌고 어떻게 다시 채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텅 빈 삶을 회복시키고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말아, 즉 고통이라고 부르던 과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의 가장 중요한 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룻기의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간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청개구리와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거니와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오늘 룻기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2.4마일 정도로 떨어진 아주 작은 촌락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익숙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흉년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즉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잠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1절 마지막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에서는 거류하였더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살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이제는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상 모압에 와보니까 그곳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눌러 앉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관광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잠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순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최악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계속 머무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두 아들의 결혼으로 이제는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이 가정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그만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4절 끝에 보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는 표현을 봐서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만에 또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주해온 네 식구 중에서 나오미를 제외하고 지금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온 가족이 모압 땅에 이민 와가지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 나오미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까? 남편의 죽음도 원통하고 분하고 괴로운데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죽음으로 겪게 된 이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두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이 나오미가 이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상실이 바로 베들레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난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모압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 족속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압은 큰 수치심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하여 낳은 아들 모압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이 롯이 두 딸이 인류가 끊어질까 염려하여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얻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도덕적으로 매우 논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동 사회에서도 충분히 비난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모압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 배경을 가진 족속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더 떠돌게 되었고, 큰 방해가 되어서 이 모압 민족이 협력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그 역사를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때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우상인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만 생각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이민 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설교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오미의 이러한 고통은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완전히 눌러 앉았기 때문에 사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보고 깨달아서 뒤돌아서 바로 오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 않고 10년을 더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두 아들의 목숨까지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모든 상실이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설교의 결론과 적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면 이토록 참혹한 저주를 받는다. 라는 심판의 경고로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적용하면 마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사역으로 빗대어 말씀하면서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라는 재앙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들레헴에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흉년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약속의 땅에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사사시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해서 치신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흉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흉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의 결핍, 굶주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바로 흉년입니다. 사실 우리가 흉년의 공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저 어느 소설의 한 부분으로만 느껴질 뿐이지, 그러나 사실은 기근과 흉년은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은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었던 그 족장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두 차례 룻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더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이 흉년은 아브라함, 이삭 시대도 동일하게 임했고,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과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 유럽의 역사를 보면 750년과 1100년 사이에 유럽 전체에 29번이나 발생이 되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의 흉년과 기근이 있는 겁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처럼 흉년은 얼마나 공포스러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지켜야지 라면서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디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때에도 그 약속의 땅을 지켜서 그 흉년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 혹은 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름 자체에 깊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그저 배가 고파서 떠난 것 뿐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난 것 뿐입니다. 그의 모압의 이주 결정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절박함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로 엘리멜렉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내지도 못하면서 유독 남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답을 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병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윤리적, 신앙적인 잣대를 드러내면서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마치 그 답을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교만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께서 당면한 이 흉년과 기근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먼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나오미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가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가?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삶에 어떠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떠나왔던 땅이 이제는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룻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나오미를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빈과 상실에 빠져있는 나오미를 채움과 회복으로 위대한 반전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인생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텅빔에서 체험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나오미처럼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왜 하나님께 따듯이 항변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닥쳐온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저 불합리한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분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Why me? 라는 질문은 그저 결코 허공에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믿음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의 불현듯 닥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 그 고통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뇌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죄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너무 쉽게 도덕적인 잣대로 설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룻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왜 텅 빈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오미가 그 고통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드디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돌아가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신의 텅 빔을 채움으로 모든 상실을 회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은 두 아들을 잃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유 모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만 닥친 고난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와이미를 맺히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와 수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또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최악의 반전이 위대한 반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본 사람만이 상실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참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겪는 고통에 대해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선하신 길로,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